지난 주간에 어린이날도 또 어버이날도 있었습니다. 가정의 달에 매우 소중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지나갔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5월 8일 어버이날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전통적인 효의 미덕을 기리고자 지정된 기념일이죠. 이날은 원래는 1956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어머니 날로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1956년 어머니 날. 그러다가 1973년에 아버지와 노인을 포함한 어버이날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1973년. 그래도 우리는 어버이날 그러면 왠지 우리 마음에는 어머니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버지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동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 릭과 이 아들을 위해서 퇴임 후에 모든 시간을 아들을 위해서 다 투자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영상을 잠깐 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그리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는 다 가정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가정의 신성함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중심의 부모 공경의 신앙을 가질 때에 비로소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기 주목할 것,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공경과 같은 카페드라고 하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모는 단순히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지닌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 섬기는 일을 하나님 섬기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서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영상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자녀를 향한 마음은 헤아리기가 어려운 그런 마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자료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엊그제 5월 4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여러 자료들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 이게 여러 앙케이트 조사 중에 한 문항입니다.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반대 40.94%, 찬성 23.52%, 거기에 매우 반대, 매우 찬성도 일부 있고, 그러면서 이 시대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는가? 있다 생각한다, 일부. 그렇지 않다, 반대하는 것이 더 많아진, 중간에 애매한 입장의 얘기도 있지만 최근에 나온 작년도 보고서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세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자료임에 분명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면서 참된 성도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우리들 꼭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을 사는 우리들이 나의 부모님께, 우리 믿음의 어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첫째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볼 때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 아까 카페드라고 하는 말, 주님을 공경하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중세 유럽의 한 수도원에서 제자 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제자 삼는 테스트. 이 제자 삼는 테스트의 첫 번째 관문은 밭에다가 배추를 심는 일이에요.
그런데 수도원 원장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상한 방법으로 배추를 심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두 청년이 이제 수도원의 원장의 명령을 받고 밭에 가서 배추를 심습니다. 한 청년은 수도원 원장의 말대로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배추를 심습니다. 그런데 또 한 청년은 원장의 말과는 반대로 우리 상식적인 방법대로 뿌리가 땅으로 가도록 배추를 심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두 청년이 배추를 심는 것을 살펴보고는 두 번째 청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처럼 똑똑한 사람은 혼자 가서 사시오. 당신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있어도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는 듯이소. 그렇게 말하면서 집으로 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순종을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은 청종적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청종적 순종, 이것은 조건 없이 듣고 따르며 듣는 대로 행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뭐 이렇게 들어보면 이치에 맞나 틀리나 생각하고 맞으면 따르고 이거 맞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럼 안 따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청종적 순종은 듣고 따르며 특별히 조건 없이 듣고 따르고 듣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효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농업 사회 구조 속에서는 특별히 더 그랬습니다. 효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산으로 땅을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산을 위해서 어쩌면 조건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땅을 안 주시면 농사 안 지면 살 수가 없어요. 땅은 곧 생명이야. 땅이 곧 쌀을 만들기 때문에 양식을 만들어내니까 땅이 있어야 농사 짓고 거기 몸부쳐 살면서 살 수 있어요. 유산을 안 남겨주면 곧 죽음이에요. 그러니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라도 순종하고 살았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무엇일까? 존경의 동기에서의 순종,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부모가 나보다 높습니다. 부모가 나보다 지혜롭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더 높임을 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있어야 온전한 순종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진정한 공경이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이러한 교훈의 메시지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주 비슷한 표현들도 나오고, 잠언서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몇 구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잠언 23장 25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말씀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삶은 그래야 된다 가르치는 거죠. 잠언 10장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과 너무 닮아 있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잠언 15장에 있는 말씀. 잠언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함께 합독해서 말씀 받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니 환경과 조건이 좋지 못해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공경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행위임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발로 또는 움직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마음과 몸을 편히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실제적으로 효도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답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가? 보답해드리는 것입니다. 유명한 나폴레옹 황제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이 들어봄직한 그런 얘기입니다. 유명한 나폴레옹 황제가 폴란드를 침략해 들어갈 때였답니다. 어느 농촌에 한 영주가 전쟁통에 황제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다. 전쟁통인데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함수 관계가 있지 않았겠어요? 초대를 했습니다. 나폴레옹과 부하들을 위해 식탁이 마련된 거죠. 그런데 영주는 좌석을 배치할 때 나폴레옹을 상석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좌석에 나폴레옹 황제를 앉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하들이 이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황제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영주에게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인 영주가 대답합니다. 이 자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으실 자리입니다. 나라에서는 황제가 최고 어른이시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일 어른이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영주의 효성에 감탄하고 오히려 큰 칭찬을 했다고 하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이런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남편 없이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집의 자녀들에게 효도하도록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혼자 자식을 키운 어머니의 눈물과 수고를 모른다면 그 자녀가 효도할 수 없죠. 그런 일찍부터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목회 서신서에 있는 유명한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녀를 잘 길러야 배은망덕한 자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려운 가정일수록 더 일찍부터 그런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에 임금이 시골로 행차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까이에서 임금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임금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두들 임금님이 행차하실 길로 모여들었습니다. 시끌시끌한 거예요, 동네가.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한 분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은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한지라 동네 사람들이 다 가는데 거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나도 임금님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구나. 그랬더니 아들이 두말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효자 아들은 아무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고 어머니를 업고 70리 길을 걸어서 임금님 행차하실 길까지 왔습니다. 어머니를 아기 업듯 단단히 받쳐 업고서 어떻게든 어머니가 임금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막 애를 쓰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임금이 지나가다가 이런 상황에 있는 모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너무 임금님이 감동이 되어서 그 효자 아들에게 큰 상을 내렸다. 그 소문이 막 퍼져갑니다. 임금님은 계속 지나가시고 소문이 이웃 동네로 막 퍼져가는, 옆 동네로 퍼져가는 거죠. 못돼 먹은 무척 소문난 불효자가 이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팠습니다. 안 가겠다는 어머니를 강제로 업고 임금님이 행차하실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역시 임금님이 이 모습을 보고 흐뭇해했습니다. 아, 이 근방에는 효자도 많구나. 참 기특한 일을 하고, 이렇게 임금이 감동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저 친구는 효자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그래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흉내라도 좋아. 효도를 흉내내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불효자 아들에게도 역시 상을 베풀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은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공경받아야 할 귀중한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입니다. 아니, 성경이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 여기저기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주일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십시다. 이런 때가 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부모는 안 계신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교회 안에 좋은 믿음의 어른들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 계신 어른들이 다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시죠. 우리의 부모님 되신 그 어른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효도할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까? 그런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며 사십시다. 할 수만 있으시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십시다. 부모님의 은혜에 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길 너희들 이 땅에서 잘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삶 살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 가정들 세워나가고 그로 인해 주님 높이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